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초기에 그 아무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교와 목회와 저술과 제자 양육 그리고 교회 설립에 탁월한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남들의 병을 고쳐주고 찬송하면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심지어 그가 일하면서 땀 흘리고 때 묻은 옷자락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 놓아도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까 하여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공적서, 이력서 이런 것을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 짤막하게 삽입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공헌을 했다 이런 이야기보다 주로 고난의 목록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11장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고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에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위협을 겪은 일과 굶고 춥고 헐벗고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임금이 보낸 고관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성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에서 내려 피난시키는, 말하자면 아주 창피한 꼴도 당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양력 소개를 듣는다면 이런 이력서나 양력 소개는 감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목록만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자기가 아끼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분명히 자기 얘기인데 자기인 것을 감추고 남의 얘기하듯 세 번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환상을 봤는데 그 내용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 그렇게도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조직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보았던 기이한 광경에 대해서 내가 보았는데 그것도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 배운 지식인이고 사회적 신분이 있으면 모르겠다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해요.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난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남의 말을 끊고라도 단어 하나를 붙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보긴 봤는데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고 세 번째 하늘이 얼마만큼 먼 거리에 있는 줄도 모르겠고
듣고 본 내용도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별명을 붙였어요. 사람들에게 결코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다 평가받을 수 없는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의 고백이다. 그래서 이 두 장을 바보 연설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물어보든지 묻지 않든지 나는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남들이 감탄사를 와, 부럽다, 이렇게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9가지 고난이 있고 9가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10개 전체인 양 확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입을 벌려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붓을 들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꼭 바보 같은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고백하는 고백록에서 여러분들이 내 바보 같고 내가 당한 수많은 고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습니다. 다른 데서는 난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좋다. 나는 차라리 지금 생명이 끊어져서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지속된다면 그것이 1분 1초라도 복음을 위해서만 쓸 것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 불러가셔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능욕,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궁핍, 우리는 예수 믿고 넘치는 것, 넉넉한 것만을 자랑하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늘 모자랐어요.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많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상태를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궁핍과 이 능욕과 이 박해와 이 곤고가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운 없고 재수 없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내가 원하여 겪는 이 길이기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 능력껏 일하고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내가 근면하게 일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넉넉하게 살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지만 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맡겨주면 그것을 간직하고 붙들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텐데 나누어 주는 것보다 모이는 게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늘 궁핍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할 것 없는데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데 뻔히 다가올 다음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하면 감옥 가는데, 이 말하면 매 맞는데, 이런 일을 하면 돌멩이가 날아올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십자가, 믿음, 성령,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도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나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의 시간을 뺏어가시고 나 같은 사람의 건강을 뺏어가시고 나 같은 사람의 지혜를 뺏어가시고 나 같은 사람이 가졌던 재물도 다 뺏어가시고 때로는 좋은 이웃과 동역자 친구도 멀리하게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목회자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숫자가 많으니까 특별한 힘을 행사하고 싶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싶고 우리의 주장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자만과 오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몇 명 모이는 교회라고, 우리끼리 몇십억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우리끼리 몇 평의 땅과 몇 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끼리 어떤 조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강한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억울한 투옥과 억울한 누명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의 피로 그 역사를 써왔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 선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편안함으로 승리한 때는 없었습니다. 대우받으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 스스로 우리는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회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먹고 입는 것 외에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고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얻지 못한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써야, 비워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호가 지난 별로 좋지 않은 것 다 걷어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건강을 앗아가시고 질병을 주셨던 하나님, 세상에서 나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랑하던 그를 약하게 쓰러뜨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능력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넘어지고 눈을 감게 하셨던 무능한 바울을 만드셨던 하나님, 어떤 사람도 흠잡을 수 없이 완전했던 바울을 결핍투성이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우쭐하며 살아가던 그를 박해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다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 바울의 증언은 이런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온전하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만, 재물도 주셔야만, 만남도 주셔야만, 기회와 시간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조그만 동네로 보내셨어요. 로마의 세계 중심지에 보내시지 않고 식민지 변방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강하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내세우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밧줄에 묶여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헤롯은 그 속에서 기생하는 벌레가 창자를 뚫고 백가죽을 뚫고 튀어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 창자가 터져서 밭에 피를 쏟아놓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강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자기가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모이고 칭찬하면 내가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했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여러분, 그릇에 음식을 담든 음료수를 담든 어떤 그릇에 주인이 좋은 음식 재료나 음료수를 담습니까?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어요. 먹다 남은 것 담겨 있으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빈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찌꺼기까지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음료를 담을 수가 없어요. 비우는 만큼, 깨끗한 만큼.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에 거듭났으면, 용도가 바뀌었으면 성결하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크고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지만 그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쓸 수 있도록, 나는 텅 빈 존재입니다. 나는 바보 같습니다. 나는 미쳤다 소리도 때로 듣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보를 쓰시고, 그 비어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기쁨, 역설적인 자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이후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경험한 이후 자기가 무시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평신도가 와서 안수하는데 눈의 비늘이 벗겨나가고 다시 보게 됐을 때 그 세상은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 사도에게는 간헐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뿐 아니라 그 몸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일어난 바울 사도의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간질이나 앞을 보기가 어려운 심한 안질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 타고 가다 쓰러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또 나중에는 편지를 쓸 때 큰 글씨로 사인을 한다, 이런 것 보면 시력이 좋지 않고, 게다가 신장도 짧고 아주 눈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 시원찮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이 떠나지 않는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남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면서도 내 병을 못 고치면 내가 체면에 서겠습니까?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가시로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남겨놓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내게 넘치는 것을 요구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수필 한 편을 쓰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삭막한 회색 도시의 하늘, 때로 모질게 퍼붓던 소나기가 멈춘 뒤 빌딩 숲 사이로 멀리 보이는 하늘의 무지개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교차로에서 급히 달려나오는 옆길의 상대편 자동차를 보고 먼저 가라며 손을 내미는 나를 향해 환한 웃음으로 흔드는 선한 손이, 뻥하는 폭발음과 함께 골목 어귀에서부터 온 동네를 정복하듯 퍼져나가는 옥수수 내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책장에 가득한 1만여 권의 책 속에 묻혀 내 인생의 페이지를 곱게 엮는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디지털 시간 속에 다시 처음의 자리를 향해 원 운동을 하는 아날로그 시계 바늘의 소걸음과 아주 천천히 추억을 넘나드는 시계추의 흔들림이, 절대로 유머러스하지 않은 유머레스크를 들으며 느끼는 인간의 모든 감정,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협화음으로 아우르는 원두커피의 향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에 땀을 흘리며 수세미질을 하는 권사님의 걷어붙인 팔이, 예배 시간 곁에 앉은 낯선 이에게 성경을 찾아주는 집사님의 예쁜 손이, 유명 상표가 붙은 비싼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설거지하는 권사님의 뒷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기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교를 듣는 새신자의 천진한 미소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찾아가도 까만 양복에 금도련한 성경을 들고 찾아갔을 때와 다름없이 반겨주는 성도의 모습이, 진수성찬을 놓고도 시답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나에게 이것은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라며 복음처럼 건네주는 신김치볶음 한 접시가, 선교사의 방문이 있는 날 선교사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잡수셔야 하고 슬그머니 건네주는 흰 봉투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하며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며 걱정하시는 백발의 노 권사님이, 불안하기보다 믿어주고 목사의 신앙이나 사명보다 살림살이를 먼저 염려해주는 자상한 장로님이, 내 이름으로 펴낸 책의 하얀 속지에 지은 이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건네줄 수 있는 소중한 이들이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기에 줄 수 있음이, 사랑할 수 있음이, 감사할 수 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